사람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람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한비아 씨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내용을 보면 제가 도전받는 장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비아 씨가 월드비전이라는 구호사역에 일할 때였습니다. 이 한비아 씨는 재난이 있는 곳에는 세계 곳곳이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재난이 있는 그곳에 달려가 보면 첫 번째로 내뱉는 그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현장들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암울하고 슬퍼서 울지 않을 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을 날이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지역의 말라위 지역을 방문하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골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을 속에 부모들이 그 에이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고아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그 한비아 씨를 보고서 안아달라고 꼭 붙잡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이 절대로 하는 숙지하는 경고 중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안아주지 마라 라는 경고문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때 아이들의 눈동자가 너무 맑아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안아주지 마라라는 경고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고 또 에이즈 복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비아 씨도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망설였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상황 속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자 도저히 안아주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이드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더 이상 나중에는 가이드가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이 한비아 씨가 그 결연 후원자와 함께 에이즈 지역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먹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후원자의 손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이 후원자는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딱 알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후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 10살 먹은 아이가 자기 동생이 6살, 8살인데 이 동생은 이제 먹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 후원자의 손을 꼭 잡는데 이 후원자가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한 번도 짓지 못했던 그런 웃음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편에서도 보면 후원자라든지 한비아 씨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고통과 고뇌와 번민이 그 안에 배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나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절벽에 토구를 싸고 동굴 속에 숨어서
그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당시 나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나병은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나고 그 상처 속에서 고름이 노랗게 베어져 나오고 이 고름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진물이 번지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고름이 터지고 진물이 나고 이 무감각해져 가는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살갗이, 그 손끝이 혹은 머리끝이 또 코끝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도 알 수 없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의 운명과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터치하심으로, 한 번에 그를 만지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회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무슨 더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결단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정말 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와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나와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깊은 골짜기든지 아니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절벽의 동굴 속에 이들이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굴 위에서 이것을 음식을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 먹고 그 동굴 안에 나병 환자들이 짐승처럼,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 고립되어지고 외롭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동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준다더라.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줄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 동굴 안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흥분했습니다. 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우리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흥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분은 이내 차가운 침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실망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품었던 그 희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 단 한 명만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짐승 같은 동굴에 나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서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나는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했어. 나는 예수님을 찾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동굴에서 나오면 어떠한 친절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를 이끌어서 예수님 저기 계시니 예수님을 만나시오라고 안내할까요? 이런 친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다짐과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찾아 나섰지만 동굴에 벗어났지만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환영해 주거나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끊임없는 반대와 현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첫 번째 환경과 첫 번째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사람을 만나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동네를 들어가거나 마을을 들어갈 때 말 어귀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피하거나 사람들을 돌을 던져서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한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떤 멸시도 어떤 천대도 달게 받겠노라 다짐하며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나병 환자는 이미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인간성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견딤과 멸시와 천대를 다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흘러가는 뜬소문을 붙잡고 그 뜬소문을 붙잡고 찾아 나서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아마 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딱 나왔는데 마지막 이 나병 환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산에서, 야트름한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채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나병 환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까 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 속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마지막으로 또 외쳐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와중 속에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지막 의심이 이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 모든 난관과 환경을 뚫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렇게 외치면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 발걸음을 멈췄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발걸음을 멈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터벅터벅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운명을 바꿔줄 우리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만한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미치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끝나고서 이 소망홀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을 바꿔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미치도록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첫 번째 계기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오다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외침 속에 날라드는 수많은 돌멩이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념이, 그 끈질긴 인내가 이 나병 환자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어떤 결과도 어떤 것도 다 희생할 만큼 우리 주님만 한 분만 만난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내 운명을 바꿔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도중에 돌을 맞아 죽는다는 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내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회복과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둘째로 경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배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절하며 라는 단어, 절하며. 이 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넙죽 절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절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땅에 대고 손을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엎드려 땅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수많은 주옥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한 사람들, 모든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딱 3번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엎드려 절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서 엎드려 절하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한 부르는 호칭이 참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라고 말합니다. 당신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라삐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라삐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는 라삐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고침을 받는 기적일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이런 어려운 질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을 보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일까요? 고침일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까? 기적입니까? 쉽지 않죠.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인 것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아마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얼마나 많은 상상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간구할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요구할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아마 수많은 상상과 수많은 결단과 수많은 다짐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나와 먼저 깊은 사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등한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거,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내가 너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내가 너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내가 너와의 눈맞춤을 갖는 시간이,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성가대하고서 밥하느라고 가셨어요. 참 이분들의 수고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점심을 해 드시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가능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식당 단번이실 경우에는 좀 부지런히 나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를 여기서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 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기적을 일어나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 예배의 모습으로 갖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시간이고 내가 드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렇게 단순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간절함으로 드려진 예배에게 드려질 때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터치로 인해서 회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 셋째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8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떻게 구할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우여곡절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과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나를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꼭 고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가만 보면 이 장평교회 담임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구했을 거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얼마든지 내 운명을 바꿔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내 운명과 내 그 상황과 내 이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줄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는 것을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를 고쳐주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앞서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엎어져 있는 코에 땅을 받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다가가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흰 노란 고름이 베어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둘둘 마르는 헝겊 속에 딱딱하게 피고름 베어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볼썽사납고 이곳저곳에서 고름 흐르고 어쩌면 손가락 하나 몇 개 잘라져 나가는 그 손가락을 잡으시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것입니다. 눈썹이 일그러지고 흉측한 얼굴을 만지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주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이 낫는 것을 원한다면 난 얼마든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 나병을 만진다라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짐으로 인해서 당신의 부정이 내게 온 한이 있다도, 내가 당신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나병에 걸려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이 낫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고침받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고침받는 것이라면 나는 수백 번이라도 당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만지셨다라는 것은,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주목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를 쭉 둘러싼 수많은 눈동자들이 지금 지켜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뚜벅뚜벅 나병 환자에 나가셔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실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탄식이 했을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엎드려 있는 이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몸을 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실 때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이 사람 기억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은 어떻을까? 이 나병 환자의 불쌍함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에서 달려나간 손가락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향하셨던 모습이고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것입니다. 작은 욕망이 이 사람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영원히 내 안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누군가가 따스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준 사람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따스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긍휼의 눈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합니다. 당신은 깨끗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거제 땅이라는 이 부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고침받지 못하는 영원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손길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내가 노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주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터치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내 부끄럽고 내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져 있지만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주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